산세가 맑고 좋은 명산에는 어김없이 그 불교의 사찰, 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산하시면서 한두 번쯤 그 산의 절경과 어우러진 산세의 운치를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좋은 자연을 벗삼아 생활하다 보면 속세의 때를 벗고 몸과 마음이 맑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그 국민일보 신문의 4컷짜리 만화 속에서는요, 이와는 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보시면 그 아래 왼쪽 아래 기도원이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처럼 기도를 많이 했더니 성령 충만하고 또 스트레스도 사라져서 참 좋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아뢰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며 살면 안 될까요? 하늘에서의 답이요, 내려가라. 썩어가는 세상에서 너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지.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 나가실 때에 그 첫걸음을 믿음 좋은 사람들과 만나 서로 친교를 나눈다든지 격려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그림과 같이 아름답게 사역의 첫발을 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담겨 있는 장면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아닌 마귀가 시험하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엇비슷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는 산세 좋고 평온한 사찰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은 주로 짜증나고 감당기 버거운 그러한 사건들이 시시각각 밀려오는 냉혹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성령은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적 진지에 침투하는 그 특공대원들이 받는 훈련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투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교전에서 예상되는 여러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냉혹하지만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거나 내가 부상당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만 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전은 영화가 아닙니다. 시나리오대로 몇 번 한 맞춘 대로 그렇게 멋있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의 실전에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 걸맞는 강도 높은 훈련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깨끗한 서재에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향을 음미하면서 큐티에 나갈 때, 그럴 때는 누구나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매번 그렇지는 못하지요. 우는 아이가 끊임없이 나한테 보채고 떨어지려 하지 않고요. 설거지는 끊임없이 무한 반복이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직서를 던지고픈 그 마음은 겨우 억누르고 가족을 위해 애써 회사에 다니는 그 회사의 현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혹하신 것 같지만 그분의 본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마라톤의 결승선을 끊고
승리의 두 팔을 감동적으로 들어올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 이런 맥락,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그저 힘겹고 이게 뭔가 방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신방했던 한 집사님은요, 청년 때 군대에서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에 쫓기다 보니 하루에 기도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지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누구나가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좀 성령 충만해서 죄로부터 승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명 이루는 삶, 뜨겁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의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바둥대며 거기에 매여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물귀신처럼 때로 느껴져서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지 매일의 일상이라는 게 하루하루 그냥 떠밀려가는 형국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헌신이고 뭐고 할 틈이 없고요. 쫓기다 보니 나이 차고요. 한 살 더 먹어가고 하루하루 세월만 흘러가는 듯한 허망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그날 같아 보이는, 그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그 현장의 현실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실력이 하루하루 붙고 늘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그림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짠 맺혀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시간과 인고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삼키는 법을 배우고요, 감수하는 법을 배우고, 어쩔 때는 한숨 쉬면서 뒤돌아서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명도 지르면서, 그러면서 점차 우리 안에 열매가 농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깨닫는 거 있어요. 아, 내가 참 실력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그런데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참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실력의 근육이 조금씩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일련의 과정들을 잘 소화하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성장시키시는 그 현장이 무엇인지, 그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의 현장,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실습의 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실습의 장은 어떤 현장인가? 첫째로요, 그 현장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얽혀 사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장이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앞에서 그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서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절에 보시면 범죄가 있는 삶의 현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꽃 피우며 성령으로 살아갈 현장은 이러한 불완전한 곳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범죄한 또는 범죄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본래 의미에 좀 더 가깝게 영어 성경이 다양한 번역을 잘 해놓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덫에 걸려들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여기서의 범죄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연약해서 유혹의 덫에 걸려들고만 어떤 그러한 넘어짐의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한 사람이란 유혹에 빠져 실수한 사람, 한순간 덫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뜻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믿음이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현장이 못 되고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실수하며 어우러지며 사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대체로 어떤 처세, 어떤 처신을 하고 살아갑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처받기 싫거든요. 그 일에 마음 쏟기 싫거든요.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선을 딱 그어놓고 등지고 남남처럼 살고 싶은 게, 거리두기 하고 싶은 게 1차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짐을 서로 나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짐을 나눠지느냐? 1절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지향하는 신령한 사람답게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게 그들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바로 잡는다는 것은 의학 용어입니다. 의료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뼈나 이 탈골된 관절을 바로 잡는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다시 말해 연약하여 실수한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치유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치유는커녕 치유할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그 사람에 대한 헌담을 일삼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그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에 쌓인 이 불편한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가혹한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뭐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그런 식의 헌담이 퍼져나가고 와전되면서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악화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나 역시도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만 까맣게 잊어먹고 맙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언제든 나도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못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확대해서 보고요, 정작 나 자신의 실체는 잘 못 보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조심스럽게 살펴서 나 역시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나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누군가도 상처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겸손한 자기 성찰보다도 사람은 나는 늘 잘하고 있고 나는 참 된 사람이고 꼭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단이 난다 착각하는 교만 속에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이 결국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예, 이런 착각, 이런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인데요. 각각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바로잡는 그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며 사는 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배양시키고자 하는 그 근육과 실력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나도 순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누군가를 뜻하지 않게 시험 들게 할 수 있다. 이런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나에게 실수하고 해끼친 그 사람들 또한 긍휼히 여기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등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실력은요, 절대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방언받거나 기이한 감정적 경험한다고 해서 이런 인격의 열매의 실력은 쌓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배양되느냐? 한 가지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고 찢기고 싸매고 울고 한숨 짓는 가운데 서서히 근육이 불어나게, 실력이 불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 일 없이 우아하게 차 마시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삶의 현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코너에 몰리면 그때 가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삶의 현장 속에서 꾸준히 실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은 고립되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자라간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봉사의 자리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는 그냥 예배만 점잖게 드리고 갈래. 봉사하다 보면 또 부딪히고 오해받고 서로 그렇게 불편한 관계 되기 싫어. 물론 일견 이해가 가지만 성령께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기피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가지 이유가 서로 부딪히고 불편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하지만 결혼을 통한 성령의 설계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MZ 세대들이 요즘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회사에서 조금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직서를 던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너무 준서도 저한테, 아들도 저한테 아빠 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꼰대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런 어떤 조직 문화, 어떤 꼰대 같은 상사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는, 좀 개선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쉽게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신 이후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유쾌한 사람들 속에 우아하게 안락하게 지내셨다면 아마도 순환의 가업을 감당하시기에 더욱 버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끝에 그 영광을 성취하는 자들로 우리가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놓으시는 그 삶의 현장, 그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습의 장은 어떤 현장인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 얽혀 사는 현장이고요. 둘째, 이 현장은요, 둘째로 견실한 말씀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견실한 말씀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현장이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5절과 7절 사이에 이 말씀이 생뚱맞게 딱 끼어 있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흥 강사님은 그런 강사님 계세요. 성경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결론이 똑같아요. 목회자 잘 섬겨라. 이렇게 결론은 버킹검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얼핏 읽으면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라는 그런 말로만 읽히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지금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간의 나눔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만 목회자를 잘 섬길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성도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뭘 나눠줘야 됩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바르고 정확한 견실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게 참된 목회자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자동적으로 그냥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바르게 풀어 견실하게 전하는 일은요, 온종일 시간을 들여 해야만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교회는 곧 목회자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넉넉히 좋은 것으로 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턴은 이와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종일 생계를 위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성실하게 준비될 것이라면 값비싼 노동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목회자가 재정적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을 때 말씀 연구에 전념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를 악용하는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설교 준비 대충 하고요. 영혼들에 관하여서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목회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거든요.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 목회자들은 양들의 털을 깎아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다. 성도들에게서 받는 귀한 사랑과 섬김만큼 되돌려주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잘못을 피해야 돼요. 말씀과 목양에만 목회자가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 일도 잘못이고요. 또 이걸 악용해서 빈약한 꼴을 책임감 없이 먹이는 게으른 목회자도 둘 다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5절과 7절 사이에 생뚱맞게 끼워 넣었는가? 여러분, 흐름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5장에서부터 지금 성령의 열매와 성령으로 사는 삶의 논의를 쭉 이어오고 있지요. 자, 성령이 이러한 삶의 실현을 위해,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실현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현장 실습을 제공하시는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어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지속적인 말씀이 잘 공급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 얽히고 설킨 관계 가운데 말씀의 빛을 받아 이 의미를 제대로 캐치하며 성령의 레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말씀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이 일을 목회자가 잘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강조되어야 되냐면, 우리는요, 이 주일날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의 조명 아래 살아갈 실력이 없습니다. 저부터도요,
지난주 중에 너무 창피한데 제가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막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제대로 짜증을 냈어요. 제가.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한 대가 있는데 6월 중순쯤에 리모컨을 눌러서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켜보니 미적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그 빨리 수리기사님 불러서 저거 고치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을 드렸는데 좀 바쁘신지 자꾸 미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전화기를 들어서 수리기사님을 불러와서 냉매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이제 가스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틀 3일은 잘 나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요즘 바빠서 일주일 뒤에 나오신대요. 근데 와서 점검을 하니 이게 좀 오래됐는데 부품이 낡아서 구멍이 났다. 냉매 채워도 다 빠져나간다. 이제 부품을 근데 잘 구할 수가 없어서 주문하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이 이제 돼서 도착할 때쯤 됐는데 장마가 시작됐다고 또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지금 에어컨 집에서 한 번도 못 틀었습니다. 이 장마철 얼마나 눅눅하고 찝찝해요. 그래서 설교단에서는 성령으로 살아라 하면서 짜증을 팍 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중에 꼭 제가 한 설교를 한 번은 듣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정말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요. 그런데 설교 들으면서 참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이 활개치도록 제가 불평의 먹이를 자꾸 먹이고 있었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불평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내도 성경학교 때문에 바빴고 또 아내의 성격을 제가 알거든요. 저는 좀 예민하고 반대로 느긋해요. 그러니까 뭐 앞에 일을 내다보고 미리 하고 이런 성격이 좀 못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살지 아주 성격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민한 제가 그 영역을 좀 메꿔야 되잖아요. 서로 짐을 져야 되는데 잘못된 권위의식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매일 출근하고 신경 쓰고 많고 바쁘니까 이건 여보가 해야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숙한 의식에서 불평이 발단이 돼서 자꾸 육체의 소욕에게 먹이로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설교했는데 내가 그대로 내가 이거를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것은 매일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곱씹고 복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곱씹지 않으면요 말씀의 땔감이 내 삶 속에서 제대로 그렇게 타오르지 못하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는 말씀의 조명하심이 꼭 필요하니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반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주중에 계속 곱씹고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그렇게 내 영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노출시키고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으로 살기 위한 성령이 허락하신 실습의 장은 어떤 현장인가? 세 번째로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보상을 기대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싶으실 텐데요. 좀 생뚱맞기도 하실 텐데 본문 7절과 8절 말씀의 근거에서 뽑아낸 그런 명제입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뭐 7절 말씀 한마디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불변하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되고요. 근데 그 8절 맨 끝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어요. 영생.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이유는요, 한 번이라도 육체를 위해 우리가 심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뭐 그런 뜻 아니고요. 9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생과 내세의 영원한 상급과 보상을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상급, 보상 이 개념에 대해서 좀 그냥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선행을 실천하는 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방어 기제가 너무 세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위해서 조언을 해줬는데 오히려 나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나랑 적져서 이렇게 사이가 더 틀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가시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그만 낙심하게 되죠. 포기하고 싶어지죠. 아, 쟤는 안 되나 보다. 쟤는 그냥 손 놔야겠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선행을 계속 이어가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치지 말아라.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실이라는 것은 꼭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때가 이름에 천국에서 너의 희생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우리의 선행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됨의 성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역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성숙을 고루고루 다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 우리의 내면적, 인격적 성숙을 꾀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이론과 그저 말뿐이 아니라 실제 선한 행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이 일에 지치지 않고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영원한 보상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9절 다시 보시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간관계 속에서 피하고만 싶은 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배양하시는 인격적인 열매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직업윤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직업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여 몸담고 그 일에 매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모든 직업에서 다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상담하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었는데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직장인데 어느 날 회사가 뿌리 깊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얼마나 허망하던지 내가 매일 야근하고 그토록 땀 흘려 일한 의미가 대체 뭔가, 걷잡을 수 없는 회의감이 밀려와서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뭐를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곧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애들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생활과 돈 때문에 부정부패를 그냥 눈 감고 덮고 신앙인으로서 그냥 지나쳐야 한다는 이 현실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정답을 딱 부러지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는데 그 가운데서 네가 끼칠 선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당장은 회사가 뭐 어떻게 뒤집어지거나 갱신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라도 꾸준하게 심으라고, 꾸준하게 계속 씨를 뿌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너의 수고에 대해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내세의 영생의 보상을 거두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격려 안에서의 선행을 실천해 나가며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장치해 놓으신 삶의 두 현장을, 그 의미를 여러분 꼭 말씀으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만은 없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 닮는 인격으로 성숙시키시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떤 가치에서 선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과 일과 선행의 방향을 찾아 우리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일을 뒤이어 실행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과 사역적인 측면에서 내 일생이 예수 닮아가는 일생, 성령으로 살아가는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여서 이런 말씀에 대한 조명 가운데 이 두 영역에서 말씀에 대한 조명은 필수지요. 가운데 있지요. 말씀으로 늘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하시며 빛비춰 주시기를 구하시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성숙해 나가는 귀한 복된 일생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삶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 없으셨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게 성령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당면한 현실이 이게 뭔가 당혹스러울 때 있으셨습니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내면을 예수답게 빚어가시는 성령의 손길을 이제는 내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회사의 직업의 현장이 꼭 그것이 어떤 주님의 사역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내가 선한 일을 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님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즉각적인 결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는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주어질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며
비전으로 삼으며 오늘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저의 의미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매일의 일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의 현장의 의미를 위하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오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부딪히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고만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과 엮여 있는지, 왜 저 사람과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이루어가며 꽃피워가는 제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아버지 내 내면과 내 아버지 삶의 행함 가운데 커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의 첫 시작을 광야로 이끌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사 여러 버거운 삶의 정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의 마음을 말씀으로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관계의 일상이, 삶의 그 현장이 결코 무의미한 무엇이 아닌 성령의 운행 가운데 설계된 귀한 현장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내면을 다듬으며 하나님 끊임없이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주의 선행의 비전을 끊임없이 심고 결국에는 거두는 성령의 사역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 소리교회의 지체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다 한탄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늘 삶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경이롭게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손길 가운데 하루하루 은혜를 만끽하며 은혜에 깃들여져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